보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어요. 이 누가복음 5장에는 이제 거기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고기 잡은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야기요. 그 다음에는 납병 걸린 자가 고침받는 이야기. 그 다음에는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이야기고, 또 마지막으로는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야기인데, 여기 주제를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하나님의 뜻을 받으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신앙 고백을 하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니 내가 말씀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겠으니,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행하겠으니, 그 말씀을 받아 내가 살겠으니 나에게 말씀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신앙 고백이. 우리가 자녀들을 앉혀놓고 무슨 말을 할 때도 훈계를 하고 무엇을 할 때도 그 어떤 자녀는 부모가 얘기를 하면 잘 받아들일 것 같은 자녀가 있어요. 그런 자녀에게는 말을 분부를 합니다. 주저함이 없이 말을 합니다. 교훈을 합니다. 훈계를 합니다. 무슨 지시를 합니다. 그러나 저 녀석이 내 말을 도무지 들을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을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을 자세가 있어야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소서 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내리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가 하나도 잡지 못해서 이제 그물을 씻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부인데, 평생 고기 잡고 살던 어부인데 예수님이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뜻을 내가, 예수님의 이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거절해야 되는가, 항상 조금 머뭇거린 것 같아요. 망설인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야 될까, 거부해야 될까. 나는 평생 고기 잡은 노련한 어부고, 예수라는 저분은 지금 고기 잡아본 배도 타본 적이 없는 분이고, 저분은 집에서 목수일이나 거들었던 분인데, 내가 저분의 말씀을 받아야 될 것인가, 거부해야 될 것인가, 저분의 뜻을 내가 받아야 될 것인가, 거부해야 될 것인가, 망설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베드로가 받아들입니다. 주여, 밤새도록 내가 참은 것이 없지만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니까 고기가 많이 2배에 가득 잡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의 뜻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성경의 모든 이 말씀은 너희가 너희 고집대로 살지 말고 너희 성질대로 살지 말고 너희 멋대로 살지 말고 내 말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받으라. 내 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다. 주신 말씀이다. 내 임의대로 말하는 말이 없다.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 안에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입만 벌리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만 성경 요한복음 같은 거 복음서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늘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 아버지.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말만 꺼내면 아버지, 아버지하고 내 속에 아버지가 계시다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그래서 하니까 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그랬어요. 주님, 자꾸 입으로 아버지 아버지 찾아쌌는데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눈 씻고 봐도 아버지 볼 수가 없고 예수님 수술을 해서 배를 가려고 가지고 예수님 속을 들여다 볼 수도 없고 그런데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너희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아버지를 보여줬지 않느냐? 아버지를 보여줬지 않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보냐? 그것을 지금 못 믿겠거든. 내 행하는 것을 보고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가슴 한구탱이에 우리의 가슴 속에 심장이 있고 피가 있고 간이 있고 한 것처럼 한쪽에 무슨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까? 어떻게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어떻게 계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다 안에 계시다 보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서도 아버지가 툭 삐져나온 적도 없어요. 어떻게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의와 진리와 사랑으로 계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느냐? 말씀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계명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법도로 계시는 것입니다. 의로 계시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와 사랑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의가 나오는 거예요. 의의 하나님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진리의 하나님이 나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의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진리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의와 진리와 사랑과 온유와 겸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의로 사랑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 의의 지배를 받고 의의 안에 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진리를 받아서 진리와 연합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와 연합이 된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연합이.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른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왜 아버지가 됩니까? 그냥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이 아들 삼아주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에 대해 아버지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의와 진리와 사랑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영접해서 내가 그 하나님과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로 내가 연합을 하고 진리로 연합을 하고 사랑으로 연합을 하면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내가 내 승질, 고집, 내 죄성 이런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사랑이 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나는 그 의와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서 나오는 것은 의가 나오고 내게서 나오는 것은 진리가 나오고 내게서 나오는 것은 사랑이 나오고 온유가 나오고 겸손이 나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성도에게 이와 같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와 사랑으로 복도로 계명으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는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것입니다. 또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이고 나에게 또 의와 진리와 사랑으로 복도로 계명으로 함께 하시니 또 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라 부른다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아버지 부른다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고 막 긍지를 가지고 오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 속했다면 너희가 내 말을 들었을 것이고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왜냐? 내가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거 당연히 사랑할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왜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배척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마귀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이다 그랬어요. 오늘날 또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 자녀들이고 지는 줄 알고 있는데, 물론 그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은 구체적으로 내가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 아들 딸이 되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아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시고 하나님의 법도가 영이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러니까 의와 진리로 내가 영접해서 나와 그 하나님의 그 의와 진리와 사람이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 아버지가 되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의 같은 거 전혀 받아들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받아들이질 않아요. 거부해요. 그리고 마귀의 속성으로 살아요. 여전히 욕심.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마귀의 그 속성이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탐심이라고 그랬어요. 탐욕이라고 그랬어요. 욕심. 여전히 욕심으로 살고, 그리고 거짓말 실수하며 살고, 남을 속이며 살고, 탐심과 정욕과 욕심으로 살고, 미움 식으로 산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 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봐야 됩니까? 마귀의 자녀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 그 사람이 거짓말 슬슬하고 속이고 말이지요. 남을 해붙이고 자기 욕심과 정욕으로 탐욕으로 사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장로고 집사고 그래요.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충성을 해요. 교회에서 충성을 하고 봉사도 잘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삶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그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야 됩니까? 마귀의 자녀라고 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그를 예수님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내 뜻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왜 내 뜻을 받지 아니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거부하고 이 진리를 거부하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 아비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였는데 그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혼이 사는 문제, 영혼이 내가 교회에 와서 몸이 아파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막 기도해서 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신기하게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여기 문둥병 고침 받았는데, 그러면은 구원을 받을까요? 내 영혼이 살까요? 안 살까요? 보통 우리는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막 기도해서 병 고침이라는 것이나 무슨 환상이나 방언이나 이런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영혼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못 사는 것입니까? 그가 구원받는 것입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영혼이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사랑의 영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내 영혼이 산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 고침을 받아가지고 영혼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영혼이 사는 것인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은혜와 체험을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러나 병 고침 받았다고 내 죄성에 빠집니까? 내 욕심에 빠집니까? 내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됩니까? 전혀 아닌 것입니다. 병 고쳐주고 병 고치는 의사 있고 예언 받아주고 막 환상 보고 말이죠. 이렇게 예언기도 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그 영혼이 삽니까? 안 사는 것이요. 그런 신앙치고 행실은 대개 무당비슷합니다. 거룩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심겨져 있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거짓이 나타나요. 그 탐욕이 나타나요. 돈에 대한 욕심이 나타나요. 교만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요. 성경에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그는 마귀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아무리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 만나를 먹여주세요, 메추라기를 내려주세요 막 기도하면 응답받지요. 다 받아요. 하나님 나 뭐 의사 되게 해주세요, 뭐 판사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면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저 부동산 사게 해주세요, 빌딩 사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응답을 주시느냐? 내가 너희 먹을 걸 줄 테니까 너희가 내 뜻을 받고 내 말씀을 받고 내 법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노트를 사주고 책을 사주고 옷을 사주면서 학교를 보내요. 그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게 주는 게 목적입니까? 내가 너 필요한 걸 이렇게 대주니까 너도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비를 대줄 테니까 너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갖다 다 써먹고 쓰고 걔가 공부도 않고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부모의 뜻과는 전혀 어긋나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 들어주세요.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시고 기도하는 걸 들어주세요. 그건 왜 그러느냐? 내가 이렇게 너희들 필요한 걸 줄 테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뜻을 받고 하나님의 법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를 받아 살아서 너 영원히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소생되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 메추라기도 먹었어요. 홍해도 갈라지는 경험을 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어요. 놀라운 체험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았지만 그것으로 살았습니까? 그것으로 산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그들이 영원히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를 받아 살지를 않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죽게 된 거예요. 우리는 차라리 내가 무슨 막 큰 은사가 있다고 해서 막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개 그렇게 알아요. 내가 무슨 은사 체험을 하면 방언 체험을 하고 병 고치는 체험을 하고 막 안재변을 벌떡벌떡 일으켜내고 그러면 그가 사는 줄 알고 있어요. 그 영혼이 산 줄 알고 있어요.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러지.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많은 병자도 고치고 능력도 했습니다. 나를 모릅니까? 그러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나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 자에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예, 그 능력은 체험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법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희복되지 않는 것이요. 그가 대접이나 받고 사람한테 대접이나 받고 영광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평생 하다가 끝났지, 그리스도를 한 게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를 한 게 없는 것이요. 여전히 성질이 그대로 있고 고집이 그대로 있는 것이요. 성질을 갖다 확확 화붙이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가요? 마귀의 형상인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 수 없지요. 거짓말 슬슬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해서 자기를 선한 척하고, 거짓말을 해서 자기의 허물을 덮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골탕 먹이고, 거짓말해서 남을 속여 먹고, 말만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그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됐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하나도 희복이 되지 않은 것이, 여전히 마귀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마귀만 나오는 거예요. 마귀 새끼만 나오고 귀신의 태도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지를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사랑을 받아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사랑으로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될 때 내 영혼이 살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5장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라. 성경 전체가 다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하는 것이죠. 뭐 베드로 고기 잡아서 뭐 한 끼 이렇게 도와주려고 예수님이 고기 잡게 한 것이 아니지요. 고기 잡는 기술 가르쳐 준 것이 아니죠.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받아 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를 받아서 네 영혼의 삶,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파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내 가정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의를 전해주고 사랑을 전해주고 그래야 되지. 성질이나 내고 거짓이나 나타내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그리스도 법도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살아야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희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그런 것처럼 너희는 내 안에 거하여라.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랬어요. 그런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시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를 영을 내가 영접해서 나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나는 늘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